네, 아모스 2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를 품으며 신한 콜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살며. 아멘. 오늘 말씀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오늘 처음으로 그 말씀을 읽었는데 이스라엘의 이 죄는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내용이 좀 많아요. 그리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기 전에 잠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왜 이 지경이 됐는가? 참 모든 화살이 지금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지요. 나라가 망가지고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된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한 나라였죠. 그죠? 우리 대한민국도 분단된 국가로 지금 남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원래는 하나의 나라였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원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초기에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가운데 왕이 세워지게 되고 왕정 국가가 이제 세워지게 되면서 사울이 처음에 잘 갔어요. 처음에 잘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께 세우신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그 다음 왕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윗 다 알고 계시죠? 이 다윗 왕 때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장 뭐라고 할까요? 가장 화려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장 부하게 성장한 나라가 이 다윗 왕 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초기까지 가장 부강한 나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이 조금씩 멸망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시점이 있는데 솔로몬 시대 때에 나라가 조금씩 망가지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원인이 뭘까요? 이방의 종교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방에서 우상을 들여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솔로몬 시대 때에 가장 잘 살게 된 거예요. 오히려 다윗 때보다도 제일 잘 살게 되는 나라.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게 풍족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에 있는 많은 공주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을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내리막길로 가게 됩니다. 어, 그리고 나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정통적인 뿌리가 아니에요. 그 솔로몬의 피가 들어간 사람이 아닙니다. 신하의 아들이었죠.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해줘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질 것을 예언해 줍니다. 그래서 두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총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이 여로보암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로 속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뭐냐면 남유다, 예루살렘이라는 구심점이 있어요. 어떤 신앙의 그 구심점을 가지고 뭉치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구심점이에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를 가느냐? 베델로 간대. 베델. 그래서 여로보암이 베델로 가요. 그래서 이 베델에다가 무엇을 세우게 되냐?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엘로힘에 들어가는 그 L자를 따게 됩니다. 그래서 엘이라고 하는 황금 송아지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예루살렘의 구심점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이 베델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금송아지를 세우게 돼서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어떤 구심점이 된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의 내리막길로 가게 되는 시발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처벌하는 일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서너 가지 죄는 완벽한 죄입니다. 완전히 뿌리가 박혀서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발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팔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본문에서 시작하고 있는 내용들은 한순간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죠. 한순간에 어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미 완성이 되고 굳어질 대로 여러분 뒤꿈치에 있는 굳은 살이 아주 단단하게 굳어질 대로 굳어진 것처럼 벌써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중심 안에 죄가 이렇게 굳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이 과거나 미래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죄악들에 대해서
함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몇백 년이나 시간을 걸친 거예요. 사실은 오랜 시간을 걸치면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많이 반복을 했어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이 죄를 짓는 과정에서 죄의 엑기스 같은 것들이 지금 여기에 하나하나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죠? 이 성경의 말씀은 몇천 년 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몇천 년 전에 그 사람들이 살면서 이런 죄들을 지은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신한켤레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발 안 신고 오신 분 계십니까? 누구나 다 신발을 신고 오셨을 거예요. 그죠? 오늘 제목이 신발 한 켤레인데 왜 신발 한 켤레인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임신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치 사람을 물건을 사고 팔듯 했다는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임신매매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우리 베트남하고 가나에는 임신매매라는 것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대리? 아마. 오케이. 우리 베트남에는 어떻습니까? 인신매매라는 거 혹시 있나요? 그래, 많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옛날, 이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런데 이 당시에는 너무나도 심한 거예요.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그 당시는 빈부격차가 많이 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빈부격차. 성경의 내용에는 이 사람을 사고 파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은으로 받은 그리고 신발을 위해 빌려나간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노예로 팔려나갔다는 것. 노예로 팔려나간 것은 뭘 이야기를 하느냐?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죠? 많이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단순히 처음부터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먹여 살리거나 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팔아서 노예가 되어버린 경우도 있다. 자, 그리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돈 많은 사람에게. 근데 돈을 갚지를 못해요. 그죠? 빚이 많은데 어떻게 갚을 겁니까? 그래서 그 계약 기간이 채우지 못하면 노예가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은의 가치는 어떠할까요? 은. 그 당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노예를 사고 팔 때 은화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살려고 하는 그 부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을 모으고 부자가 되기 위해 노예가 필요 없는 사람도 돈을 주고 노예를 사게 됩니다. 노예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데도 사요. 싼 값에. 그리고 비싼 값으로 다시 되파는 거예요. 이윤을 남기고. 그리고 더 황당한 이야기는 뭐냐. 노예를 팔고 은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대신 신발 한 켤레를 받는. 신발 한 켤레를 받는. 자, 그렇다면 신발 한 켤레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그 당시의 신발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같이 운동할까요? 아니죠. 샌들 같은 거예요. 슬리퍼 같은 그런 형태의 신발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신발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싸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자, 그런데 그 샌들 같은 신발조차도 너무나 귀한 거예요. 돈을 주고 그 샌들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맨발로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리 돈이 없고 가난해도 옷은 입고 다니고 신발은 신고 다니고, 아무리 가난해도.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발은 신고 다니고 다 옷은 고치고. 그 당시는 거의 신발이 없는 사람 맨발로 다니고. 여러분, 본문에서 신발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판 것이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가난한 자의 신발을 빼앗기 위해 노예를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올바른 번역이에요. 신발 한 켤레를 내가 빼앗기 위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신고 있는 그 신발 한 켤레를 빼앗기 위해서 노예로 팔았다. 여러분, 신발 한 켤레를 갖기 위해 사람을 사고 팔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인간의 가치가 신발 한 켤레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그죠? 그것밖에 안 되는 거, 사람. 그만큼 그 당시 사회에서 인간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가치가 없는. 사실 어제도 제가 어디선가 보통 왜 우리 큰 옷 함에 이렇게 큰 옷을 넣잖아요. 누군가 새 신발을 넣어놨더라고요. 보니까 한 번도 신지 않은 새 신발을 넣어놨. 한참 쳐다보고 있었는데
참, 왜 새 신발을 벗을까? 근데 오늘 제목이 이렇게 신발 한 켤레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하고 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일에 일반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 지금 본문에 보면 의인을 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 자, 그러면 은을 주고 의인을 팔았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의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은 몇십 냥에 팔립니까? 30냥에 팔립니다. 주님께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를 하십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의인으로 그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게 됩니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사람들 앞에 오시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잘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 전에 내려오는 구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오남 일녀로 가족이 형성이 됩니다. 형제들이 제일 마지가 예수님이시죠. 그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남동생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은 여동생입니다. 나이가 굉장히 어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를 도와 목수가 됩니다. 그 당시에 목수는 집을 짓기도 하고 이런 탁자나 의자를 만들기도 하고 군인들이 사용하는 공성태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요셉이 빚이 많으셨대요. 그 빚을 남기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빚을 갚기 위해 목수의 일을 열심히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빚을 다 갚을 때쯤에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셨냐면 가족들을 굉장히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자기 남동생들을 꾸짖을 때는 굉장히 엄하게 꾸짖기도 하고 그리고 가르치실 때는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여동생을 특별히 이뻐하셨대요. 예수님께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면 간식 같은 것을 받아서 오시게 되는데 때로는 시장에서 맛있는 것들을 사갖고 동생들에게 주면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그리고 그 여동생을 목마를 태우기도 하시고 또 업어주기도 하시고 안아주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에 가족들이 굉장히 서운했대요. 때로는
귀신 들렸다라고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친인척들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두 벌 옷을 갖고 다니지 않으셨고요. 한 벌의 옷을 입으며 그리고 신발을 신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가 생기게 되는데 그 12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 잡혀 끌려가서 뺨을 맞으시고 침대등을 당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헤롯 왕과 빌라도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셔요. 그리고 그 재판을 받으실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이 땅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으로 계시고 이 땅에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친히 보여주시고 우리 사람과 같이 똑같이 정을 갖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그런 분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이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신발 한 켤레는 고사하고 몸에 옷 하나 걸치지 못하고 맨손으로 오셔서 맨손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은 30냥에 아무 죄가 없으신 의인 되신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 멸망이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기억 속에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 나라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까지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주님을 믿고 계신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민족부터 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것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첫째는 인간은 항상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성경에는 예언의 말씀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미래에 되어질 이 예언들이 나올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 다 알고 계십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미래를 정해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주시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의지를 주신 거예요.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합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면 어떻게? 인류는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생 가운데 들어갔을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로보암이 만약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과 금송아지를 택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택했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외치지 않고 배신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마지막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신발 한 켤레로 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참고만 해주십시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침이나 지팡이를 가지시면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갖는 것이 맞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두벌 옷이나 두벌의 신발을 두 켤레를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습니까? 물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또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검소하게 살아라라고 하신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 지금 자기의 행복을 위해 어떤 불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소유하지 말라. 나의 행복을 위해. 아까 솔로몬이 왜 멸망의 길을 걷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무나도 불필요한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
불필요한 것들이 차고 넘칠 때에 범죄에 대한, 죄에 대한 것을 힘욕을 하고 거기에 눈길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아까 신 한 켤레를 받기 위해 노예로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 한 켤레를 얻기 위해 사람을 파는 것보다 우리는 신 한 켤레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주님께 있답니다.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족을 사랑하셨던 주님,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주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신발과 옷과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주님은 그러신 거예요. 언젠가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참 어려운 말씀이었어. 뭐냐? 다 내려놓을 수 있냐? 너희들이 다 내려놓으면 채워주신대. 내려놓을 때 채워주신대. 너희들이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도.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의 종들에게. 주의 종에게, 종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갖고 계셨던 그런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철학들, 그죠? 말씀들, 이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 신발 한 켤레라는 것이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이냐. 여러분, 당당하게 하십시오.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 주님의 자녀로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해 주셨다는 걸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간의 가치가 신발 한 켤레보다도 못했던 그 시절 있었습니다. 그죠?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 시절은 이미 다 지나가는 거예요. 끝이 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욕심 부리지 않고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나눠주고 주님의 진정한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선교의 식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